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힘이라는 주제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목포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또 이 지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포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아름다운 도시고 또 역사적인 도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은 AD 28년 어느 안식일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은 이 날에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은 유대인 그 지도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는 동안에 갑자기 한 귀신 들린 자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자는 소리를 지르며 주님의 그 가르치는 그 시간을 방해했습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며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그 축사 사건은 귀신들도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예수님은 메시아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공식 사역을 축사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첫 공식 사역을 귀신 축사 사역으로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그 공식 사역으로, 공생의 사역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또 복종시킬 수 있는 권위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증거에 힘이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회당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권위에 놀라죠.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나 또 복음을 가르칠 때 권위가 있고 힘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힘있게 선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에게는 말씀에 힘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많은 것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신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 이단이 생기고 또 어지럽히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지식적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이해하려고 했을 때 사실 지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주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의 증거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힘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귀신들에게도 있습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이 24절 말씀은 귀신 들린 자 안에 있는 귀신의 증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귀신의 실체를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그 귀신의 실체를 정확히 아신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귀신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들은 결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렇게 귀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요. 말로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행동으로는 따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꾸준히 다니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진실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매일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또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해도 지식적으로 하는 믿음, 또 말로만 하는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본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의 가르침을 방해하잖아요. 그렇게 방해할 때 예수님의 대응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주님의 방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귀신 들린 자를 책망하지 않아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끌어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왜요? 주님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주님은 지금 이 귀신이 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사단이 하는 전략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귀신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간질하고 있고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간질시켜요. 마음을 통해 또 마음에 미움을 줍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움을 줘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더러운 귀신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에게 명하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의 배후나 또 귀신이 활동하는 어떤 그런 목적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정도만 알았지 귀신도 복종하는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권세는 사단을 제압하는 힘이 있으십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 앞에서도 절대 설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귀신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무서워합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놓은 싸움인데도 불구하고 우물쭈물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은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네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표적으로는 진정한 믿음에 이룰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죠. 회당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들은 귀신들까지도 굴복시키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께 그런 표적을 요구했을까요? 그들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표적을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으면서도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유와 표적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힘이 된다는 것.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언제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도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힘이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목포까지 와서 또 이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힘써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조명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저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